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대의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은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은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은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볼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그 임금의 세상이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주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곧 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을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리. 여호와의 구속함 받은 백성 돌아오며 기뻐 노래하리라. 슬픔과 다시 다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 넘치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곧
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시니 여호와의 구속함 받은 백성 돌아오며 기뻐 노래하리라. 슬픔과 탄식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 넘치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오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여호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갈릴리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교독으로 끝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49절까지는 좀 길지만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수객과 정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니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더라니.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들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며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이 왕한테 가로되 세상에 왕의 이르기를 본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느니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흥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이 그리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시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제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도와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이를 대하여 불쌍히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을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의 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길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자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네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눈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일어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의 앞에 알리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등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니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지지 말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후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제지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다니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잘 들리시죠? 네, 다니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는 1장 서론으로 해서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 내용만 알면 이제 모든 장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또 잊으셨을까봐 한번 각 장을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읽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목적을 알면 어려운 것이 없어요. 물론 해석이 안 되죠. 어떤 부분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저번에 우리 교수님이 우리 연합성총회 이제 저기 할 때 교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원어 성경으로 푸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유기적 영감설이 아니라 문자적 영감설이에요. 세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어 한자 한 획 하나가 뭐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 분 계세요? 그 정도 믿는 분은 없을걸요 아마. 유기적 영감도 안 믿는 분들이 허다할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는 말씀은 다니엘이 증언한 바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라는 것과 또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이 뭐다?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 떠는 일, 당황하게 놀라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믿었으니까. 그때는 뭐가 닫히는 줄 아세요? 지식이 닫혀요. 지혜가 닫힌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지 않는 자에게 숨어버린다.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때 되면 분명히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이 숨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뭘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낮에 시간에 말씀이 뭐였죠?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신가?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결과는 지옥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동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누구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우리 자신의 의지예요. 우리는 나예요, 나. 하나님도 자신을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 선택을 하나님은 결코 꺾으시려고 하지 않아요.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했었죠? 누구를 초청합니까? 택하신 자들 초청하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초청했을 때 초청받지 않은 자들, 응답하지 않은 자들을 버려두고 뭐합니까? 다른 자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시죠? 초청은 모든 자들에게요. 그러나 구원 얻는 선택은 동의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자기 자리에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었을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가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불과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만국의 시대 예언의 시대를 보면 됩니다. 호세아는 몇 년을 앞두고 예언한 줄 아세요? 나라가 망할걸? 왕국이? 한 10년, 11년 전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뭐한다? 망한다고. 예레미야는요. 한 23년, 25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시대는 10년이나 20년, 30년까지 시간을 주셔요. 오늘 우리도 과학자들이 몇 년 뒤에 지구 종말이 온다고 그런 얘기를 있죠? 여러분 그것을 유추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국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뭐하고 있어요? 세상에 끝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면 20, 30년, 짧으면 10몇 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누구의 때가 오는가? 우리의 선택의 때가 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이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둘 다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가정의 구원의 두 예표라고 그랬죠. 온전한 구원과 부분 구원의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그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2장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역할 때문에 그런 것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뭐 왕조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했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 이스라엘은 큰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바로 605년경입니다. 605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드디어 멸망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이제 남유다의 운명이 605년에 누가 침공하죠? 바벨론이 침공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는가? 이제 경고의 본격적인 것이 우리 전쟁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간 첫 포로가 605년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697년 두 번째 경고가 주어지는데 이때도 누구겠어요? 느부갓네살이 2차로 들어와서 또 잡아갑니다. 3차는요 586년 느부갓네살이 또 마지막 3차로 침공해서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1차 2차, 3차에 걸친 하나님의 경고죠. 예레미야를 통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니까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이스라엘은 586년에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희망의 소식이 있었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뭔 희망을 줬을까요? 70년부터. 그렇죠. 그루터기 신앙을 주셨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어떻게 한다?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70년이면 언제겠어요?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니까 그게 바로 536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경고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었고 이 70년이 차는 이때 536년 이제 고레스 왕 때 뭐가 일어나는가?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뭐하도록? 성전을 지어서 자기 민족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때 준단 말이에요. 70년에 또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바로 457년인가요? 457년에 누가 돌아갑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때 돌아가는 것이죠. 이때 457년 누가 돌아갑니까? 성경 읽었잖아요. 제사라 헤스라요. 헤스라가 돌아가요. 아 이게 너무 늘 새로우신데 이게 445년에 그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마지막 주자 우리가 느헤미야가 돌아가죠. 느헤미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의 경고와 심판 후에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예요. 이 역사 이후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400년간의 침묵이 일어나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도 순종하지 않아 마라가 망했고 이때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떠나신 역사가 있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70년까지 회복의 기간이었죠. 70년에 드디어 또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총 3번 멸망하죠.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3번의 심판을 다 받은 것들이. 마지막 심판이 뭐겠습니까? 이 영원한 심판만 남은 거죠. 이 시기 중에 다니엘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짜잔, 다니엘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기 이때 첫 경고 때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거. 그리고 그들의 회복 70년이 찬 후에 536년에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디다? 다니엘의 시기라는 거예요. 무엇? 나라의 멸망에 대한 심판과 나라의 회복의 시작을 모두 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자기 나라의 망함과 자기 나라의 회복을 둘 다 보았죠.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니엘이 주인공 같으세요? 이스라엘이 주인공 같으세요? 왕들이 주인공 같으세요? 그거는 이제 이야기의 주체고요. 이 이야기는 누가 겪게 될 것이냐면 우리가 겪게 될 것이에요. 무엇을? 세상이 망하는 징조들을 보면서 무엇을? 영원한 나라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누구다?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때의 이야기로 적용하면 내게 아무 이유도 없어요. 뭐 알아서 뭐 할 거 이거 몰라도 돼 이거. 옛날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에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뭐 같은다? 나의 시대에 뭐 될 것이다? 반복될 것이다. 그 이야기 주제는 뭐예요? 얘 상징적인 인나팔 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계시록이에요. 때가 인나팔 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시작,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들어두셔야지 무엇한다? 나중에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질병이 온다 그러죠. 이제 분명히 선포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여러분 내년 내후년이에요. 먼 기간이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에 비할 수 없는 강력한 살상력, 걸리면 50% 죽는다 그러죠. 예. 의사들이 발표한 건 의사를 빼서 질병 가까이 빼서 이것이 이제 선포가 됐어요, 여러분. 내년 내후년에.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 얼마만 살상력이 얼마예요? 1%예요. 1%. 죽으신 분들은 좀 안타깝고 가족들한테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실질적인 코로나의 살상력은 1%예요. 이거에 전 세계가 뭐 했다? 떨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경제가 폭망했다. 근데 어떻다? 50%. 죽는 것만 50%. 회복에는 치명타를 입고 회복되는 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뭐가 된다? 이제 앞으로 2미 때까지 진통으로 상승할 것이에요. 더 주기가 빨리 강력한 것이 올 것이에요.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코로나 때 신앙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다행히 예배로서 버텼습니다. 예배의 은혜로서 버텨냈어요. 이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때 나는 50%의 확률로 죽는 이때 교회에 오겠다. 솔직한 동상 들어보세요. 오실 분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진짜로? 약속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오실 거예요? 자신 못하시죠? 자신 못하시면 못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사람 없어요. 장담하건대. 왜냐하면 이때 죽는 대상을 코로나 때는 어른들이 죽었죠? 이때 오는 질병을 타겟은 누구라고 잡는 줄 아세요? 아이들. 부모는 자기가 걸리면 죽죠? 그럼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죽든지 뭐 하든지. 신앙 따라서. 내가 걸리면 누가 걸려요? 우리 집에. 자기들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데 50%의 확률에서 벗어나는데
누군 죽는다? 내 자녀들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지키시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장담하고도 부인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장담할 정도는 신앙은 되셔야지 그 다음에 회복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겁니다. 장담도 못하는데 무슨 회복이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주님을 사랑한 강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도 없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 것도 없고 낫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약속 안 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쟁취하는 겁니다. 이 모든 교회의 기간에 특히 말세의 종말의 교회는 투쟁의 때입니다. 싸우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해요? 전신갑주를 뭐라고 그럽니까? 왜 입으라고 해요? 뭐 입어요? 갑옷을 왜 입어? 싸우려고 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의 시대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무엇과? 배경으로는 누굽니까? 마귀죠. 앞에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문화죠. 분명히 대상을 아시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지금도 뭔가 다른 걸 기대하시면 나가셔야 돼요. 교회 나가시라고 빨리.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교회 밖으로 빨리 나가세요. 다른 거 하세요. 교회는 선택하는 것이 천국을, 그 예수님을, 구원을 그 선택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교회는 마지막 생존을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싸우기 위한 용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분명히 주님 얘기했습니다. 가라지나 뭐 쭉정이들이 교회 내에 50%는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비유로서 그런 거 하셨어요. 미리미리 나가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빨리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다니엘이 꾼 꿈, 다니엘이 꿈꾸네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7장부터가 다니엘의 꿈입니다. 2장부터는 세상 왕들의 꿈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왜 두 흐름을 주셨을까? 그것은 믿는 사람만 그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믿는 사람만의 일이에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 특히 누구? 하나님을 모르는 자, 특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도 무엇했다?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이스라엘 멸망시킨 왕이 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세상 왕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과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과 상관이 있다 없다?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역사적인 꿈이에요, 여러분. 꿈을 그냥 하시면 돼요. 다니엘의 계시는 역사적인 계시예요, 여러분.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되면 되지, 말면 말지. 해석은 역시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해석은 나와 있어요. 이미 다니엘이 명확하다라고. 뭐가 될 거다?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죠. 나머지도 무엇이니까? 반드시 일어날 역사인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제가 못 그립니다. 이러한 신상을 보았어요. 뭐 크고 영광스럽다 그랬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수정 많은 신상이네. 근데 이 머리를 누구로 보았는가? 다니엘이 오늘 해석을 다 해주셨죠? 다니엘이? 뭐라고요?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국이라고 했어요. 또 이 가슴 부위 나라는 누구라고요? 메데파사죠. 또 여기 허리 부분과 넓적다리, 여기는 헬라. 다리 부분, 종아리 부분 로마. 그리고 발가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어떤 나라일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죠. 또 이 돌을, 이 발을 쳐서 깨부시는 큰 돌이 있어요. 돌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은 다니엘이 이 꿈을 그냥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이 해석대로 무엇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꿈이 얼마나 힘든 꿈이었는지 아세요? 목숨을 걸었다고. 누가? 바벨론의 모든 누가? 지혜자들이, 박사와 술객들, 천문학자들이 뭘 걸은? 이 꿈을 몰라서
이 해석을 몰라서 목숨을 걸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모여서 목숨을 건 기도 후에 이 꿈을 얻었다고. 오늘 우리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을 때 적어도 무언은 거는 각오는 해야 되나? 목숨을 거는 각오는 해야지. 이 꿈에 대한 동등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 그러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되면 되지 뭐. 오시면 나는 구원 받겠지 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 쉬운 거 절대 없습니다. 복음서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자기의 구원에 의심스러움이 무척 많이 들 것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고 싶습니다. 회개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꼭 기도해야 것이. 뭘 걸어야 된다? 목숨은 걸어야 되는 것이.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간 천국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가는데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뭘 지고 오라고요? 네? 자기 짐이요? 자기 짐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였죠?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너의 십자가, 각자 우리의 십자가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부모예요? 민족이에요? 그거는 제2의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주님과 똑같습니다. 나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뭘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었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 뜻, 성령의 뜻을 따라 뭐하라? 나도 믿음 가지고 죽으라는 거 순교하라는 얘기예요. 그 순교의 각오 없이 주님을 따라올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나라를 봐야죠. 역사적으로 지났죠? 그죠? 네. 605년에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메데파사가 언제예요? 536년이에요. 그죠? 헬라 336년이에요. 로마 200년. 적그리스도 나라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 전에 애국도 있죠. 애국.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아수르 있죠. 아수르. 애국과 아수르는 이미 지나간 나라요. 역사적인 나라죠. 바벨론 연도가 나와 있죠. 역사 속에 있었죠. 메데파사 연도가 나와 있죠. 역사 속에 있었죠. 헬라 연도가 나와 있죠. 역사 속에 있었죠. 로마 연도가 나와 있죠. 역사 속에 있었죠. 적그리스도 나라 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무엇으로 다가온다? 역사적인 나라로 다가올 것이. 이 나라가 쓰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이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인 뭐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 나라들이. 그러면 이 역사 속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때 AD 70년에 이스라엘 망했죠? 망했죠? 네. 다시 이 망한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해야지만 이 역사적인 나라가 등장하겠죠? 네. 이스라엘이 1945년이에요. 1945년 독립한 때니까. 1945년 5월 14일에 나라가 실제 세워졌죠. 이 모든 꿈, 신상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일어날 나라들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는 게 적그리스도 나라일 텐데 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이방인, 교회의 시대,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게 지나고 나서야 누구의 시대가 온다? 이스라엘의 때가 온다. 이스라엘의 때. 우리가 이 신상의 모양을 보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지나고 나서 메데파사에는 두 팔이죠, 그죠? 메데와 파사라는 두 팔. 한 나라가 두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것고 합니다. 헬라 나라는 어차피 네 개로 나눠지니까 상관이 없고, 로마도 동로와 서너바로 두 개 나눠져 있죠.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예언도 무엇으로 보는가? 두 발이니까 나라 전체가 무엇한다? 열 왕이 있는 상태로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항상 뭐에 탔든 자기의 때들이 있었다고. 총체 때가. 그러면 이 두 발, 5발가락과 5발가락 시대는 뭘로 나눠질까요? 이들은 7년의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전 3년, 후 3년 반의 시간의 통치가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등장하는 것도 평화의 왕으로 등장했으나 세 뿔을 뽑고 등장하는 것이 이쪽 발가락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덟왕의 시대가 되겠죠. 그죠? 이 열왕 중에 이제 자기가 정복하고 등장하는 거니까 분명히 적그리스도 나라에서 이 두 번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두 번의 때는 무엇인가? 온전히 이스라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다? 그 전 시간. 7년 대환란 전이 우리의 준비된 시기예요. 그럼 이내 우리가 계시록의 때 이제 다 배웠으니까 언제 때겠어요? 7년 대환란, 저3년 반, 후 3년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재앙에? 여섯, 일곱, 나팔. 여섯 번째가 전 3년, 일곱 번째가 후 3년 나팔의 때잖아요. 나팔 자체가 이스라엘 때니까. 그러면 우리 때는 언제라고요? 인이라는 때. 특별히 일곱 번째 인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 큰 박해가 온다는 것이. 흰무리의 순교가 그때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시대가 걸려. 우리는 그럼 지금 뭐 해야 된다? 7년 환란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은 누구의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험의 때.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때로 경험할 것을 해석하지만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때는 바로 이스라엘 겪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보고 준비한다? 7년 환란을 준비한다고요? 늦습니다. 7년 환란을 준비하면 늦어요.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신부됨과 순교자의 준비를 그 전에 해야 됩니다. 누가 급해요? 이스라엘 급해요? 급한 건 우리라고. 우리가 지금 급하다. 다니엘서를 읽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계시록과 똑같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과 그들의 때를 알리는 복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고 벌써 얼마 전에 바벨론 때에 605년 때 기원전 605년 때 벌써 주어졌다는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의 준비 시기가 더 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앞서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때라는 사실을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꼭 기억하시오.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의 때 전에 끝납니다. 꼭 기억하시오. 두중인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중에 두 선제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11장에 있는 헤이븐 여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따지자면 확률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활동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언제? 흰무리의 때인 인의 때, 특별히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교회들이 자신의 신부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신부됨의 준비들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했죠. 이 신부됨이 어렵습니다. 한계가. 성령의 여러 가지 성경에는 나오는 것들인데 백성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이것은 처음 주를 영접하고 주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게요? 종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호칭 위에는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왔죠? 친구라는 호칭이 있어요. 친구라는 호칭 위에 누가 있냐면 용사들이죠. 싸우는 자들, 용사. 그 위에 우리가 말하는 왕, 신부, 그리고 선지자, 말세의 순교자들이죠. 또 누굽니까? 제사장, 아들이라고 불리는 호칭들이 이 윗단계예요, 여러분. 어떤 영성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백성, 하나님의 법 정도는 알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 아시죠?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뭘 받아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지. 그 법을 지켜야 보호를 받는데 이것이 가장 밑단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섬기는 자들, 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종들 중에 누가 되는가? 깊은 단계예요.
주님이 비밀을 말해주는 친구가 된다고. 그 비밀을 알고 친구가 되었으니까 뭐가 된다? 그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싸울 용사들이 그제서야 나온다. 이 영적 무장은 굉장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오늘날 2단계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사 2단계 가서 싸우냐고. 영적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서 또 신부로서 선지자 제사장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최종적인 단계. 이 단계인데 우리가 언제 여기에 도달하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호칭이 나의 삶과 나의 영적 상태와 걸맞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인지, 내가 공동체를 사람들 섬기는 종인지, 아니면 주님과 비밀스러운 일들을 교제하며 대화하는 친구인지. 이제는 모든 비밀, 때를 알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싸우는 무장된 용사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부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고 있는 자신의 호칭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되지 않은 듯 된 것 같이 얘기한 자는 주님은 넘어지는 자요, 주 안에 있지 않은 자요, 버림받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9가지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과 8가지 덕성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으면 너희 안에 이런 능력이나 호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계시록 다니엘서를 읽는 이유는 이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이 때 전에 이스라엘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우리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가족에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재의 보증과 은혜가 있어야지 견뎌낼 수 있어요. 이제 11장과 13장, 그 이제 중간에 12장인데 12장에는 뭐가 일어나면 하늘의 싸움, 미가엘과 마귀의, 미카엘과 마귀의 싸움이 있다고 했죠? 이 하늘의 싸움이 끝나면서 어떻게 된다? 지상으로 다 뭔다? 하늘에 있는 주권자들이 쫓겨난다. 그리고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에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때인가요? 아니요. 하늘의 권세들은 여전히 하늘의 권세에 있어요. 이 땅의 어둠의 주권자들은 주권자 있어요. 나머지는 다 제 자리에 아직 놔두고 있다고. 우리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세력들이 무적인도 아직 안 열렸다. 거의 없다고. 우리가 그 지역에 소속돼, 누가 하늘에 있는 물의 천사들 보잖아요.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 이야기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귀들도 처소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처소가 있어요. 하는 역할이 있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드리는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역할이 다 천사들과 마귀, 사탄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한정적인 부분 내에서의 우리의 싸움이고 경험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 뭐든가 모든 지역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역이 다 주권이 땅으로 내쏠리기 때문에 그때 은혜가 없이, 성령의 임재와 보증이 없이, 말씀의 보호가 없이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확인하셔야 될 것이 그것이 나의 영적 싸움에 얼마나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정신승리? 말씀. 그렇죠. 말씀. 정신승리 아니에요, 여러분. 참아야지. 그 참음은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정신승리? 아니에요. 각오?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이때가 지나면 반드시 누가 올 것이다. 하늘로부터 뜨인 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 나팔 대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각 재난계는 속에는 뭐가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7년 대화할 날과 5개월의 황충 제한 밖에 나머지 날짜가 없다고. 날짜가 없으니까 뭘로 구분해야 돼? 내용으로. 지금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으면 여쯤
이 내용이 진행되고 이쯤이었구나. 그래서 인납할 대접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내 가족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지금이 셋째 인이네. 지금이 둘째 나팔이네. 지금이 여섯째 대접이네.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럼 뭐 한다? 기간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을 모르면 다 놓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렇게 친절하고 자세한 것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신약의 사람들에게는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을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날 대상이 누구인가?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난다? 적그리스도, 땅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날 것을 알라는 것이요. 이스라엘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권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면 급하게 교회들이 움직일 것이에요. 저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교회들 주변에 소리들이 이제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교회들을 봐요. 벌써 불 꺼진 교회들이, 찬송이 사라진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항상 우리보다 새벽 예배를 일찍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5시에. 찬송이 안 불려줘. 예배들이 교회당에 불이 다 꺼져 있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만, 그들만 그래요? 우리 지금 예배가 어떻습니까? 농도가 붕이 끝나고 저는 4일 3일 만에 우리가 훅 주저앉더라고요. 그 은혜 받고서 그렇게 떨어지는 건데 심하다. 많이 눌리는구나. 이 정도도 우리가 못 이기는구나. 야, 큰일이다.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은혜를 지금 베푸는 때에 있는 교회가 이 정도도 못 푸시네? 그 교회가 불쌍하더라고. 도리어 우리가 갖고 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교회에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 빨리 지금 아름다운 교회 밖을 저 나가야 되고 싶어. 나가고 싶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교회들이 큰일 났다고 지금. 뭐 하는 거?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엉망인 상태이지만 더 심각하다고. 아예 예배 자체가 지금도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청주시를 불태운다며요. 복음으로. 그럼 각 교회에 파송한 데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예배의 임재의 은혜를 살리기 위해. 괜찮겠어요? 가서? 무너진 예배 살리겠어요? 주님이 주여 임해 주십시오. 간절함과 목숨 건 예배드리면 임재하시겠어요? 한번 꼭 나와서 해보세요. 그게 힘들면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인도할 때 말씀이 풀려지는지, 성령이 보증, 내 보증 말고 내가 구원했다고 내가 여기 말씀을 풀었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보증,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래 네가 내 말을 하는구나 하는 증거가 있는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보증 없이 하는 거는. 저는 여기 설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주의 임재가 없는데 거짓말할 것 같으면 임재 없어 서기가 싫어요. 여러분 인정해주세요. 임재 없는 날 고백할게요. 나 설교 못해요 라고.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걸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뭐 설교 못할 것 같은데요? 쉬고 싶어요. 이거 제 말 할 것 같아요. 주시니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심각하다고요. 농사도 그냥 쓰시는 것 같으세요? 예배인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샤동 부르는 거? 임재 없으면 안 서요 여러분. 왜 늦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까지 뭐가 없었기 때문인지 아세요? 성령의 보증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임재가 뜨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앉아있을 때 불기둥을 경험해요. 우레를 맞고 있다고 저는. 몸이 팔팔 떨린다고요. 그걸 참고 있다고요. 내색 안 하고. 그런 임재 속에서도 아침마다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불신이 일어나요. 불신이. 어제 그 두려움과 어제 그 메시지 이 성경을 다 해석해 주시는데도 뭔 설교를 해야 될지도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불신이 일어난다고. 이런 임재 속에서도 뭔 임재를 경험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보증을 갖고 계세요? 어떤 메시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예배 드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알아요? 선포해줘. 주여, 주여. 이 교회의 길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주님께만 답이 있어요. 주님이 이 교회에 이 이스라엘처럼 이 이방인들의 메시지처럼 약속을 해주셔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절박하더라고요. 노 목사님이나 제가 언제까지 이 앞에 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다 흩어질 거예요. 각자의 보내시는 곳을 따라. 그러면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때까지 신방 와줘야 돼요? 아니요. 지금 임재하시고 불받는 이유는 한 가지. 말씀 배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가정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그때가 언제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참자고 인내하자고 지금 오실 때까지 그 말을 해주기 위한 믿음을 붙들기 위한 그 일뿐이라고. 조만간 가정에 이제 드러낸 종들을 세우실 것이 한 명씩 메신저로 임재의 종들 어린아이가 될지 어른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 중에 아무도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의인이 한 명이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에 한 명의 의인이 없는 내 가정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힘들고 나에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노아의 가정처럼 8식구 다 구원받는 게 가장 은혜입니다. 그 구원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두 가정의 본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롯의 가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였어요. 노아의 가정은 적어도 8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우리에게도 뭐는 있어요? 갑자기 롯처럼 우리를 불러요? 시간을 주셨다. 나가지 말고 가족에게 예수 믿어라. 주님 오신다. 환난의 때가 곧 온다.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또 임재로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증해 주셨다고. 오늘 이 말씀들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시예요. 역사 속의 꿈이에요. 역사적 꿈, 역사적 계시라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를 주셨다고. 언제까지 안 믿을 건데요? 언제까지? 믿는다면 산 믿음으로 행하시기 원합니다. 죽은 믿음, 귀신도 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믿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산 믿음,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런 믿음 가지셔야 구원 얻어요.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무거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때가 급해요. 조금 있으면 일이 시작됩니다. 부흥의 때와 함께 극심한 때가 같이 진행돼요. 그리고 바로 인의 때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가정은 내가 구원의 메시지로 일으킨다. 꼭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영벌과 영락의 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다니엘서 이제 좀 해나가지만 점점 무거워진 말씀이 다음 3장은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메시지를 너무 약하게 하자니 이거 뭐 장난하듯이 뭐 스토리 얘기나 하는 것 같고 진지하게 얘기하자니 너무 협박같이 들리고 그러나 이거 사실이에요. 협박이 아닙니다. 있는 때에 대한 것들이 믿는 자에게 대한 마땅한 것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것이나 뭐나 할 말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하시면 할 수 있는 만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죠. 알려주신 만큼만. 전 다니엘처럼 열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한테는 지금 잘 안 다 알려주시지 않는 없어요? 어느 때쯤에 가족들에게 야 이때쯤이다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때는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용은 적지 않았지만 이 빈 곳에 주님을 향한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큰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종말의 때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 가정에 베풀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에게 구원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성령이요.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크신 은혜가 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들은 서로 두려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은 사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주님 그것들을 보면서 신상이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때를 견디지 못하면서 그때를 대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교만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때를 담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주님의 염려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의 그같이 무장하라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온전히